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옛날과 조금 요즘은 달라졌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유리가 성공하는 것, 즉 돈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은 운동입니다. 건강의 유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좀 잘 벌자, 경제적인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등등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계획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혹은 꿈, 비전 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계획도 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새해에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일부의 목회자들은요, 복법보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 다 복을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해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기복주의는 잘못됐지만 기복신앙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복을 다 오늘 다룰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다면 혹은 소원 혹은 꿈, 비전 다 그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로서 오늘 제목을 바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소원 그러면 막연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의 욕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명확하게 무언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계획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소원을 갖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갖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아무 계획도 즉 아무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계획을 세우죠. 미래에 대해서 장사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너희는 안개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다 내가 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텐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구하라고 했는가? 기도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잠수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1절에는 경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 행사, 9절에는 계획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말들인데 경영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무엇을 말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는 경영이나 행사나 계획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은 세워라.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주시냐?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난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소원, 이제 꿈, 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께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계획 세우는 것은 인간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50%만 맞는 말이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긴 주시는데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밭에 아무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이제 식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씨를 일단 뿌려놓고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어떤 소원 혹은 꿈 혹은 비전 혹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경영 계획이거든요.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이제 100% 노력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 주시기를 이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느냐, 계획만 딱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 속에 뭐가 있으냐? 애정 속에 뜻 속에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왜 택했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5절에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사, 뜻과 애정, 11절에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다 이 안에 파고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애정하신 것,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획 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 섭리라는 게 있죠. 섭리는 무엇이죠? 하나씩 한번 조금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상이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선택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역사하실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여기서 뭐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뜻대로 하신 것이다. 바로 우리를 미리미리 애정해 놓으셨다. 무엇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 속에 작정이 있잖아요. 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즉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영을 넣어주셨거든요. 결과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정 가운데 속에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혼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영혼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생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섭리 속에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축도에 인도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 이런 게 다 섭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랑이라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깨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와 같이 애정 가운데 속에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반드시 100%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도 관계없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가 뭔가 하나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그 자녀가 큰 집을 하나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못할 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 동안의 계획,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할 것은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까요? 다시 에덴 동산을 한번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신 다음에 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도 이끌어 갔다는 단어를 주목하시고요. 창세기 2장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끈다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사람을 이끌었어요. 또 19절에는 동물을 이끌었어요. 22절에는 여자를 이끌었어요. 자, 모두가 다 이끌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사입을 했습니다. 왜 사입을 했느냐? 이끌다는 단어가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이제 우리의 한글 번역은 이끌다로 번역했는데 영어는 약간씩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동물과 여자는 약간 이제 같지만 약간 또 다르긴 해요. 전체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오신 것은 지역, 동산, 지역을 주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살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한마디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이끌었다는 말은 권세, 다스림이죠. 이름을 붙이라는 말은 바로 네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게 모든 생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너의 것이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즉 하와를 이제 이끌어 이제 온 것은 가정을 이끌기,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을 이끄는 것은요, 거기 완전히 원어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아담은 그냥 붙잡아서 갖다 놓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은 어떻겠느냐? 동물은 자기들이 이제 이끌어서 아담으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도 역시 이제 중간이에요. 여자는 아담과 동물의 중간, 한마디로 이끌어 주는데 이제 그 아담처럼 강권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소개했다. 그래서 이것을 중매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아담이 이제 그 하와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할 필요도 없고요. 혼자 알아서 찾아갈 할 것도 없고요. 중매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을 해요. 복을 주시는데 7가지 복이고요. 줄이면 5가지 복이에요. 자, 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어디에 해당돼요? 지역, 동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땅 위의 것, 바다, 새, 그런 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뭘 말하죠? 하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이제 후손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1장에서 복 주신 것을 2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아담이 혼자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끌어 줬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거,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삼남매는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뭐 다 소개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예수님 앞에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병들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고쳐줄 거 요청했잖아요.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자,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서운한 것은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봉사를 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심부름꾼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하는 말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뭘 말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아무리 헌신적으로 봉사해도 병들 수 있다. 예수님과 관계 그렇게 헌신했는데 모른 척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혼자만 모셨겠습니까? 제자들 올 때 제자들도 다 같이 이제 대접했겠죠. 근데 제자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죽어간다고 했는데도 뭐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시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방금도 요한복음 11장 8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랍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빨리 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니 왜 또 갑니까? 그렇게 이제 막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낫겠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궁둥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건,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부터입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병들었으면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죽었으면 살려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문제를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부의 사랑이 있고요, 성자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고 했을 때에 계명을 완성시키시고, 계명도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지려,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으며 구원의 끝까지의 완성,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바라는 어떤 이제 계획, 이런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기 도표를 한번 잠시 볼까요? 참아야 한다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은 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도 참아야 됩니다. 믿지 못할 때도 믿어야 됩니다. 바라지 못할 때도 바라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믿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해 12월 달에 가서 열매를 보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